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 변하게 됩니다. 혹 다른 사람에게는 그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큼은 변화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죠. 물론 세상에서는 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자기 욕망을 실현하고 심지어는 폭력을 자행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탐욕과 정욕에 불과할 뿐이죠. 우리가 진실로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랑이 우리를 폭력과 두려움과 욕망에서부터 이 온유와 겸손과 섬기는 삶으로 변화시키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 우리의 이 마음과 태도 그리고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그 사랑이 표현되기 마련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도 사실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하는 제자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믿는 참된 제자인 것이죠. 그런데 이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 매우 어려운 거죠. 솔직하게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보다는 불순종할 때가 많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이 이웃을 미워하고 질투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어떻게 행할지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죠.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보혜사로 제자들 가운데 계셨음을 우리는 먼저 알 수 있죠. 보혜사는 이 법정에서 변호하는 사람을 뜻하기도 하고 위로하는 사람, 돕는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이 제자들을 이렇게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나면은 또 다른 보혜사, 곧 성령께서 오셔서 이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게 되죠. 그러나 보혜사 성령께서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은 예수님을 다시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자신들 안에 성령으로 계신 이 예수님을 알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들을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보호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 곧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이 실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주님은 다시 한번 자신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를 통해 이 예수님 자신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을 우리가 사랑하고 믿고 섬기는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로 이 예수님을 보여달라라고 할 때 우리가 다른 걸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죠. 그 말씀은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믿으려는 사람은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고 이 사랑 안에서 두려움 없이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될 수 있음을, 사랑의 모든 율법의 완성임을 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헌신적인 삶은 이 자식을 위한 부모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부모의 마음을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바로 사랑입니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부모는 모든 수고와 아픔들을 감내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도 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때 그 안에 믿음도 있는 거고 그 안에 결국 소망도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이 마음과 이 뜻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정말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